바울의 서신을 보면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 일꾼들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그들을 잘 또 뭐라 그럴까 칭찬해 주는 글로 인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7절 이하 오늘 본문에서 각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그들에 대해서는 신실한 일꾼이다. 또 사랑받는 형제다.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등등의 것으로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된 종이 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는 유기체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예수 안에서 우리 한 몸 되었다는 의미에서. 근데 그렇게 함께 더불어져서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 지체 안에서 서로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칭찬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보다 참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다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또 반대로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나와 함께한다, 나와 동역자다, 이것 또한 행복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항상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 돌아볼 때 나의 곁에는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며 특별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 그 다음 반대로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해 주는 사람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어떠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하나 되어서 교회 안에서 오면 목회자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고 있는가? 성도들과는 잘 협력하며 하나 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내가 그렇게 동역하는 사람인가 그 말입니다. 내가 그런 신실한 일꾼인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자신도 돌아보고 주위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신실한 일꾼이라 표현하면서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는 특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들에게 보낸다는 것은 신실한 일꾼으로 특별하게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해서 바울이 저들에게 향한 마음을 전달하는데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특별이라는 말을 써서 그건 뭐예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이 하고자 원하는 일을 이룰 만한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특별한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디모데를 보내는 말씀을 하죠. 빌립보께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 디모데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나에게 없습니다. 그건 디모데는 유일한 일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밖에 없다. 너희에게 보내는데 디모데를 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 오늘 두기고에 대해서 특별히 보낸다는 말씀처럼 신실한 일꾼에 칭찬하며 보낸다는 것처럼 디모데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보낼 때. 그 뒤에 또 한 인물을 말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또 나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너에게 보낸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아닙니까? 이것처럼 바울이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특별히 이밖에 없다, 신실한 일꾼 등등으로 표현하는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6장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들을 극진히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첫째, 다윗을 일컬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사무엘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하여 또 말씀하고 있기를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들이 했던 일들은 과연 무엇이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신실하게 함께했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신실한 동역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일꾼으로 칭찬받고 그리고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칭찬받되 그 일의 내용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유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그는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스도가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스도가 인도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예수께서 통치하는 나라며 그 나라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이도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도 우리로 구원을 얻기 위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리고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역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늘 힘쓰는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요,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며 또 이웃에게도 선한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2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 때문에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11절 마지막에 말하면서 바울에겐 그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동역하시면서 함께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시고 또 목회자인 저와 마음을 같이 하면서 협력할 때 그것이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저 역시도 마음의 위로가 되죠. 여러분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그럼 바울도 위로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로라가 너희에게서 왔다. 에바브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하는데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고 또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잖아요. 어제 아침에도. 이것처럼 이 에바브라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항상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위하여 무슨 기도를 했냐?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 생각하며 어제 아침에 말씀한 거룩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저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 영혼이 강건함처럼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데 먼저가 뭐냐? 그 영혼의 강건함이란 말이에요.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 총리에 편지하면서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강건함처럼 그 영혼을 위하여 먼저 축복하고 기도한다는 것. 여기 에바브라도 마찬가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묵상한 바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는 왜 그렇게 직분자를 세웠냐? 왜 하나님은 사명자를 세우셨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잖아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로 여기 에바브라가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나 자신이 먼저 믿음 위에 선다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신실한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역자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내가 또 누군가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하는 또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저들도 신실한 일꾼의 자리로 동역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해주는 이끄는 일 이게 바로 영적인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 뭐예요?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이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이끄는 사람, 리더의 자리에 앞장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장서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모범이 되는 사람이 또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그런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의 자리에 세움 있고 쓰임받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라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결과적으로 골로새 교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도 그는 한 곳에 치우친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늘 그렇게 애쓰며 기도하며 저들을 이끌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라고 에바브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한 부분, 한 분야에서만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어진 그 일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하게 서로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기능적이라고 표현할까요? 다양한 일과 봉사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일만을 위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일만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일들을 함께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협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다른 일은 안 하려고 하는 나에게 내가 요 일만 하면 마치 사명과 임무가 끝난 것이냐 생각하는 경우들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멀티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죠. 멀티플레이 한다 이런 보통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합니다. 다양하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일을 다양한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찾아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일도 가기 싫은 곳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있는 일이라면 그런 일에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시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훌륭한 사역을 감당한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하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많이 수고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공급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헌신자의 삶이 내 능력, 내 힘, 내 의지 갖고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참된 평안과 즐거움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내 의지를 어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지치게 되어지고 때로는 시험도 들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 정말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도 사랑받는 누가 또 대마를 말하는데 사랑받는다는 표현을 여기도 하잖아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앞에서 표현한 뭐 신실한 일꾼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다 뭐 등등으로 표현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받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을 받는다는 이 자체가 또 인정받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도 사랑을 우리는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도 사랑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들 15절 이하 16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금 골로새 교회이지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눈바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고 즉 내 교회만이 아니라 서로에게도 이어져 있는 교회들 간에도 서로 무난하고 서로를 안부를 물으며 서로 간에 협력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7절에도 아키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했습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주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직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우리가 정직자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워지는 임직자들, 중직자들, 직분자들은 주 안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받는 겁니다. 이건 사회의 계급이나 사회에서 어떤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직분이라 말하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주 안에서 감당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 안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라고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하면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매였다는 표현을 또 하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죄 없는 사람이 죄인 취급받으며 감옥에도 갇히고 또 제재받고 박해받고 이 매였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매인 바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고 그 복음은 멈추지 않고 증거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은 선포되고 있고 전파되고 있고 또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자는 것이 금년에 우리들의 목표의 피어리의 비전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 꿈과 비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루를 믿음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